자, 할례의 실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자, 할례하면 참 생소합니다. 성경책에 많은 구절에 나와 있어도 할례가 무엇이고 할례당이 무엇이고 또 할례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단지 할례는 포경수술 그런 정도로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원의 할례당이라고 나옵니다. 구원의 할례당? 그럼 할례를 하는 사람이라면 포경수술이면 남자만 구원이 되고 여자만 구원되지 않는 당? 그런가요? 자, 할례가 포경수술이란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할례라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 쪽에 가보시면 살을 찢어서 배를 저기를 꼬매거나 대창살을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고리를 끼우거나 그런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그들은 작교들에게서 나타나는 할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과연 포경수술의 할례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학박사들이 대부분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할례가 무엇이라는 것, 왜 이 시간에 할례를 배워야 되는지는 반드시 할례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할례의 배우는 방법이 있고, 자, 1페이지는 할례란 어떻게 하는 것이 할례인 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페이지에 보시면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1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 말씀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어미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모든 땅도 다 버리고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믿음 생활 하신 분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자, 2번 읽어봅시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부인하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4번 읽어봅시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 이 또한도
그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면 합당치 아니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 믿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합당치 아니한 자입니다. 대부분은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육정에 치우친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바램과 욕구와 이상과 꿈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믿음은 자기까지 부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가치를 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이게 영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조건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바램, 내 속에 바라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 없는 욕심, 이것만 해주시면 무조건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해주시면 따릅니까? 따르셨나요? 아니요. 욕구가 더 생겨서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해주시면, 저것도 해주시면 계속 욕구만 자라날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자, 5번 읽어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죽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부인해서 내 몸과 같이 내 형제를 섬기는 삶, 자기를 시인하고서는 절대로 희생할 수 없습니다.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랑이 존재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랑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들이 믿음을 가졌냐 하는 교만들이 가르치고 교만들이 배우는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6번도 보시면, 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 했어요. 가정에 얽매인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하려 함이로라. 결국은 가정의 화평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이 내용이. 좀 내용을 살짝 바꿔치게 해놓은 건데 사실 원어에는 그 뜻입니다. 가정의 화평을 깨트리기 위해서 왔다고요. 자, 이 페이지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정욕을 갖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욕심을 품고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짓고 회개하고를 평생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났습니까? 거듭날 수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지도 못한 주제에 전부 성령 받았고 능력 받았고 그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립니까? 보셨어요? 없어요. 죽은 자 살린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귀신들이 역사하는 작교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들. 뭐 기절시키니까 그 사람이 거듭났어요? 병이 났어요? 그런 추잡한 귀신들이 역사하는 요술인 시몬
요술을 했다 했죠. 그런 귀신들이나 역사하는 요술이나 하고 앉았어요.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요술. 자, 이 페이지 보시면, 자, 이 부분을 읽어보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이 전부 성령 받았고 능력자야. 전부 목자야. 여러분들 목사가 목자 맞습니까? 맞아요? 목사가 목자라는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목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귀신에게 이끌림 바되는 설교를 듣고 귀신에게 이끌림 바되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목자가 맞다면 안진뱅이를 일으켜야 되고, 그렇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거글해야 되고, 그런 능력 정도는 발휘해야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왜 거짓말을 믿습니까? 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면서 자기들의 장로와 권사의 암도 고치지 못합니까? 자기들 교회 장로 권사가 암에 걸려 있는데 그것도 못 고치면서 항상 광대상에서 능치 못할 일, 겨자씨만한 믿으면 산을 옮긴다고요? 산을 옮기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들을 하고 증거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 말씀이 거짓말이던가 아니면 지금 목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라겠어요. 강력이라겠어요. 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죠. 자, 2페이지 2번 또 읽어봅시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십자가를 메고 내 몸과 같이 그리스도의 삶을 자 희생하는 삶, 사랑을 쫓는 삶, 내 몸과 같이 내 형제를 섬기는 삶, 내 목숨까지도 바치는 삶, 그 삶을 목표로 하는 사람만이 깨끗함을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세상과 육을 살면서 정욕을 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뜻을, 그리스도의 영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애곡하고 성경을 안 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는 성경하고는 전혀 180도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단들이 만들고 변질자들이 만들고 거짓들이 만들어 놓는 성경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세상살이, 성공학, 행복학, 그리고 마치 천국을 갔다 오는 지가 마치 목자인 양, 혹은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리스도인 양 하는 그런 거짓 간증들에 혹해서 그런 것들만 믿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현실이고 오늘날 교회와 목사들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분명히 말씀에 자, 깨끗함을 입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5번, 자, 3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니라.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그 뒤에 뒷부분 내용 읽어봅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육체의 몸을 벗는 거예요. 몸의 행실, 육체의 욕구를 버리는 것이란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욕구를 벗어낼 수 있어요? 벗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욕구를 벗어났다면 욕심이 발휘가 되지 않아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를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벗어내지를 못했어요. 왜 벗어내지 못했죠? 욕심을 품는, 정욕을 품을 수밖에 없는 세상과 육을 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메고 나를 부인하고 내 목숨까지도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모든 것까지 다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쫓지 않으면서 마치 그리스도의 제삼을 받았다는 식, 이런 허풍들 떨고 앉는, 성령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통달하는 진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통달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기엔 하나님의 형상을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천사의 형상을 물어보면 몰라요. 천사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조차도 몰라서 사람 얼굴에다가 사람 모습에다 날개 달았대.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날개 달았는데 천사가 야곱하고 씨름을 해요? 롯의 집으로 쫓김을 받아서 그 집으로 들어와요? 날개 달려서? 이런 거짓들을 믿고 있고 이런 거짓들이 당연시되고 당연한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퍼져 있는 것이, 이런 누룩들이 퍼져 있는 것이 세상이. 그래서 누룩이 퍼져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참이 퍼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또 그 밑에 부분을 봅시다. 자, 에레미야 4장 4절 줄쳐진 데 좀 읽어보세요. 3번의 셋째 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대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또 그 밑에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자, 이것은 같은 뜻입니다. 상한 마음, 자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육으로 사는 모든 죄에 대해서 자복하라는 거지. 무슨 죄? 그 죄를 셀 것 같으면 여러분들 평생에도 그 죄값 담당 못해요. 로마서 1장이 뭐라 했어요? 시기, 질투, 분쟁, 정욕 다 뭐에 해당한다 했어요? 사형죄에 해당한다. 그러면 당신들이 사형죄 몇 번 졌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몇 번 졌겠느냐고. 수천 번이 아니, 수만 번이 아니라 수억 번 지었을 겁니다. 그 죄들을 어떻게 나열을 합니까? 그 죄가 어떻게 나왔죠? 욕심에서 나왔어요. 이 욕심을 버리는 삶을 쫓아서 자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고 서원하는 마음에서 통회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서 자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욕심을 쫓아서 세상과 육의 삶을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영생의 소망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복과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세상을 살고 육을 살면 욕심만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를 평생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거듭난 회개가 아니에요. 자복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점점 찌들어가고 갈피반만 커져가서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탈해지고 허무해지고 곤비함만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풍성한 연보, 넘치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의욕으로, 확신으로 항상 풍성한 연보가 생깁니까? 항상 넘치는 감사가 생겨요? 없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의욕적으로 감사가 있는 듯 하지만 뒤돌았으면 꺼지고 마는 누룩과 같은 설교에서 비롯되는 순간의 감동일 뿐입니다. 자,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4번 읽어봅시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아멘. 여기서 손할례당은 손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는 손세례를 말하는 것. 지금에 하는 손세례, 그것은 표면적 가치이지 이면적 가치가 아닙니다. 주께서 하시는 그 할례라는 것은 이면적 가치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너희가 자,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죠. 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아멘. 자, 마음에 몸에 할례를 받으라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내용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내 성소에 못 들어간다 했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니 성령에 있지 아니하고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여기 무슨 뜻이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손할례, 손세례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할례라는 얘기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자복이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냐? 내 죄,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자복이 아니라, 자복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산 모든 죄를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다시는 육신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목표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내 소망으로 삼고 주를 향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복, 그것이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참된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할례가 무엇이냐? 그래서 1장에서도 보면은 그 내용이죠. 1장에서 모든 내용이 자기 형제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주를 쫓으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의 삶이 영적하면서 영의 삶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의 삶을 말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삶. 나보다 더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서 사는 삶.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삶. 자,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목표로 해서 사는 삶을 살겠다는 소원을 이룬 자에게 하나님께서 꼭 증표를 주십니다. 그 증표가 바로 뭐냐? 자, 4페이지 보시면 자, 1번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자, 방언, 할례자의 증표는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은 네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증표입니다. 그러면 할례자가 제사함을 이뤘느냐? 아닙니다. 할례자는 제사함을 이루지 않습니다. 할례자가 거듭났느냐? 아닙니다. 거듭난 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영으로서 점시간에 영으로서 정욕을 제어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자, 7페이지 봐보세요. 7페이지 보시면, 자, 줄쳐진 데만 읽어봅시다. 1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육신에 져서 육신을 살 것이 아니요. 자, 뭐라고요?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랬죠? 몸의 행실. 자, 몸의 지체. 몸의 지체를 죽이면. 자, 몸의 지체가 뭐죠? 자, 인간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오감이 있습니다. 이 오감을 통해서 욕구가 일어나죠. 이 욕구, 지체, 이 욕구를, 지체를 죽이면, 그래서 인간은 이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뭐죠? 욕심이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뭐를 낳죠?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오감에서 욕구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이 몸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방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는 자는 사실적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세요. 2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줄쳐진 데만 읽어봅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자, 육체의 정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으면 여러분 신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가지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몸의 지체, 습관, 욕구를 전부 없앨 수 있다면 여러분 방언은 참입니다. 만약에 없애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방언은 전부 다 사탄 방언입니다. 자, 이 내용이 나오죠? 3번 또 줄쳐진 데 읽어봅시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했죠. 자, 율법의 것으로 아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 자, 육으로 있으면은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다. 자, 왜죠? 육에서 뭐가 나오죠? 죄가 나오기 때문에 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속한 자는 죄 아래 속한 자라. 그리고 율법 안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죠? 왜냐? 은혜 안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육신을 쫓고 세상을 쫓는 자는 율법 아래 속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왜? 욕심 때문에. 자, 여러분들 주위에 허다합니다. 목사님들만 봐도 그럽니다. 자기 욕심에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다가 구속되는 일, 재판에 왔다 갔다 하는 일, 허다하죠? 욕심을 못 버리는, 자기 티눈도 못 보면서 마치 자기가 성령 받고 하나님 능력자인 양, 하나님의 제사장인 양 떠듭니다. 육에 속해 있으니까 물질을 토함하는 거예요. 물질과 겸해서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물질과 겸하여 하나님 섬길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 물질을 겸하면 뭐가 생겨요? 죄가 잉태하기 때문에. 이것은 물질을 탐하면서 죄를 잉태하지 않는, 그거는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그러면서 1번의 내용을 읽어보세요. 6페이지 1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자, 아멘. 자, 방언은 믿는 자의 표적이 아니에요. 왜? 아직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을 했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나 능력이 발휘가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방언은 초기 단계나 어린아이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이제 부여받았어. 방언을, 기도를 통해서 정욕이 제어되고 지체가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방언은 어떻습니까? 지체가 죽고 정욕을 죽였다면 여러분들은 새롭게 거듭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짓고 회개하고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고 새롭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얘기. 그런데 능력자고 다 성령 받았대. 어디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어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어디가 있어? 성령을 욕보이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그리고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를 위한 것이니, 예언은 믿는 자를 위한 것이라 했어요. 예언은 믿는 자. 자, 예언자를 옛날에는 뭐라 했죠?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은 방언을 가진 자는 그래서 율법 안에 속했기 때문에 의무를 가진 자라고 나와요. 자, 4번 읽어봅시다. 6페이지 4번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뭐라고요? 율법의 의무를 가진 자라. 왜? 율법에 속했으니까. 그래서 방언한 자보다 어떤 자를 사모하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겠죠? 그래서 안 했어요. 왜? 방언은 완전히 완성을 한 단계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예요. 아직은 육을 못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해도 거듭나지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언이 몸의 지체에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심해서 이룰 수 없는 그 능력을 부여해 줘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일. 왜?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의 습관을 만들어서 죄를 계속 발휘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습관을 못 죽이니까 죄만 용서를 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의 습관 때문에 계속 죄가 발휘가 된대. 그래서 그 죄의 습관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방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능력이지 말과 이론이 아니야. 방언을 한다고 해서 능력이 안 나타나. 그게 방언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욕보이는 거고 은사라고 칭하는 그 자체를, 은사 하나님의 자체를 욕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칭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온 땅에 욕보이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의 방언들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율법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들에게 다시 증가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에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의 의무를 가진 자라. 왜? 율법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계속해서 지체를 죽여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죄가 끊어집니다. 죄가 멈추고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방언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죄만 계속 반복하는 방언, 사탄 방언이라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주는 방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 읽어보세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아멘. 자,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기 싫어서 손할례, 손세례를 통해서 할례를, 온전한 할례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럽니다. 기독교가. 가톨릭도 마찬가지. 손세례 하는 거예요. 그 손세례가 이때부터, 이 신약의 시대 때부터 이미 전파됐던 거예요. 그 전파를 가톨릭이 받아서 이단인 가톨릭이죠? 가톨릭 참여해요? 아니죠?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미가엘까지 신으로 섬겨요. 그들이 손할례를 했던 것이 전통으로 이어서 내려온 겁니다. 주께서 말하는 할례는 손할례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할례. 마음을 탄복하고 다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서 옛날과 같이 육의 삶을 쫓아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자복입니다. 육신의 삶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걸 자복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은 내가 육으로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서 주의 뜻을 쫓아서 살기로 원합니다. 그 소망을 목표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 자기의 모든 인생까지도 희생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의 삶. 여러분들 가운데는 당신의 모든 가정, 사업, 직장, 모든 것까지 다 팽개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쫓는 자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로는 전부 다가 얘기를 하는데 행동은 말뿐이지 따르지 않습니다. 4번에 보시면 끝부분에 줄쳐진 데 보면 할례나 무할례제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자, 할례 방언을 받은 자나 무할례나 같다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나니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느니라. 자, 그래서 사랑은 뭐라 했죠?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 안에, 이 영 안에 속한 사람, 사랑 안에 속한 사람, 영 안에 속한 사람,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 영을, 죽은 영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그래서 방언을 가졌는데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을 살면서 마치 영적인 사람이 사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방언을 욕보이고 은사를 욕보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 안에 거하면 뭐라 했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연히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율법에 속했느냐? 아니라. 나는 율법 위에 선 자라. 고로 나는 죄를 지어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게. 자, 사랑은 모든 죄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죄가 생겨나죠? 욕심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욕심을 품지 않기 때문에 죄가 끊어지는 겁니다. 죄를 행하는 자마다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는 죄가 끊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나옵니다. 자, 9페이지 보시면, 자, 1번 읽어봅시다. 1번부터 보시면은, 자, 정말로 여러분들의 방언이 참이라면 이 내용과 같은 열매를 가져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자, 줄치는 데만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전부 다가 죄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방언이 참이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자가 성령으로 진짜 가르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죄와 회개와 반복을 하는 삶,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겁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를 지금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목자고 그 능력이 바로 방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강구하시니라. 그 연약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습관을 구하기 위해서 그 죄가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끊어주고 지체를 죽이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방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언은 능력이 없는 사탄 방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이 나오죠. 2번에 보시면 여러분들을 지금 하는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읽어보세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다. 아멘. 자, 여러분들 방언 전부 다가 계속 욕심을 일으키고 계속 죄를 일으키죠? 여러분 결국은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빠진다. 멸망과 심판으로 간 여러분들은 이 글 말씀에 있는 내용의 인물들입니다. 멸망으로 갈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분명히 자 말씀에서는 자 9페이지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있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니라. 아멘.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최고의 법, 최고의 강령,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지도 죽지도 아니한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사탄 방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세상 것을 쫓기 때문에 세상의 신들이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죄가 그쳤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범죄한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몸의 지체를 죽이고 욕심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쫓아서 행한다면 그 방언은 참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없어서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의 설교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각성하고 다짐하고 또 결심한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것은 누룩입니다. 그 설교는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금방이라도 거듭날 것처럼 순간의 감동은 주는데 뒤돌아서면 꺼지고 마는 누룩에 부풀린 밀가루와 같은 인생이고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덕에서 나온 빵처럼 부풀렸다 꺼지고 마는 믿음. 그 하덕에 있을 때는 부풀어 오르죠. 그렇죠?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그런데 뒤돌아서면 꺼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죄와 해결을 밥 먹듯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그 죄가 계속 쌓이다가 보니까 죄를 합리화하는 때만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양심은 점점 죽어가니까 양심이 울부짖는 갈피반만 커져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믿음이고,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조차도 이 갈피밤에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부인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거짓된 방언을 부인할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방언이 능력이 발휘가 돼서 거듭나고 죄가 끊어지고 범죄하지 않는다면 참 방언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러나 그 방언이 더 거칠고 모나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내 습관이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라 점점점 악해져 가다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방언이라면, 정욕이 점점 커져가는 방언이라면 그거는 사탄 방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진리와 소망은 능력이 역사하고 사랑이 증가합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은사도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격하고 모나고 거친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행하는 자는 그 은사에는 참이지만, 불법을 행하고 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사탄 방언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들입니다. 참 방언이라면 계속하시고, 거짓 방언이라면 멈추시고, 참 방언을 얻고자 한다면 이곳에 오십시오. 참 방언은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인간의 각성과 다짐과 결심으로 이룰 수 없는 신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선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사랑을 안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너희도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나와 같이 목숨 바쳐 희생하면 너희가 나처럼 구원의 영광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교훈입니다. 그 사랑을 내기 위해서 은사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귀신, 잡신들이라 하는 그 추잡한, 사탄을 물러가라니까 넘어져요? 사탄이 물러가요? 아니요. 사탄이 장난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 장난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력이라고 쫓아다닙니다. 능력은 죽은 자를 살려야 되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어요.
그런 자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 능력도, 그 증거도 없는 자들이 성령을 받았다, 방언을 받았다, 능력자다, 예언자다, 다 거짓말입니다. 말씀이 입각해서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부 거짓이고, 전부 이단이고, 전부 다 거짓의 영이고 사탄의 영입니다.